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이라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와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함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문용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자리에 부르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때가 많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염려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함께 하시겠다고, 굳세게 하여 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앞길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이나 물질적인 궁핍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실업의 아픔을 겪는 청년들에게는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개포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개포동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며 지역사회와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9월부터 갖는 가을 부모기도회와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집회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다가오는 가을이 기도하는 계절,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절이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섬기는 공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실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자리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지난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살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모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포동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실 분은 세교인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안내위원에게 전해주시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란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은 교역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등록 부스는 1층, 3층, 4층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서먼스 수요 오전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런 채플에서 진행이 됩니다. 박성진 목사님이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5층에서 식탁교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부모기도회 안내입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 대학생들의 경우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또 뭐 취업과 여러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그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예수 잘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분명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게 하시고, 또 각자가 서 있는 자리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부모의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기초 양육반 다음 주부터 해서 5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5번, 주일에 5번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지하 1층 그레이스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신앙의 기초를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또 확인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5회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안내입니다.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로 받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또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때는 개포고 운동장을 개방을 합니다. 13주 동안 13번의 집회 동안은 개방을 하니까 차를 가지고 자유롭게 오셔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현장에 나오시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녹화 영상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5층에서 국수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키즈 영어 성경 공부 오늘 1시 2시에 있습니다. 조이홀에서 있습니다. 개포고등학교 주차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차는 정문으로 보행자는 후문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자는 김요셉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역사 신학 교수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고, 또 교무처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사역한 지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신 분들은, 특별히 최근 몇 년 동안은 제가 주일 강단을 거의 제가 하기 때문에 협동 목사여도 여러분들이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우리 식구니까 제가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개포고등학교 나왔고, 그래서 이 동네를 잘 압니다. 서울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되는 과정을 밟았고요. 졸업 후에 이제 미국의 예일대학에서 신학 석사를 하고, 또 박사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역사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저하고 영국에서 공부한 기간이 한 2, 3년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두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한 6주에 한 번씩 자기 논문 쓰는 부분들 놓고 세미나하고, 오후에는 아주 재밌게 잘 놀았던 그런 관계여서 다른 학교였지만 진짜 가까운,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응원하는 그런 사이였고, 또 지금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부 강사가 아니고 우리 식구다 하는 그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합심기도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교회 안의 모든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숙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위에 더 굳건한 믿음을 세워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을 되게 하시고 세밀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올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생생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하신 그 약속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걸어가는 걸음걸음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와 학업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귀한 결실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요셉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의 14절부터 16절까지 세 절입니다. 같이 읽으셨는데 이 중에 눈에 띄는 구절이 있다면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근데 이 말씀은 조금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었을 수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렇다는 이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경건의 비밀. 경건이란 단어는 뭐 들어보긴 했는데 많이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챗 GPT, AI로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제일 설교 시간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 예수님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거 빼고 십자가, 영접, 영생, 사역, 축복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경건은 없습니다. 별로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우리도 뭐 관심이 좀 없을 수도 있지만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에서 15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7번이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한 번은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생각할 때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넘어갈 수 없는 키워드다 생각을 해서 오늘 같이 한번 이 경건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경건의 비밀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비밀일까? 이게 크도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어떤 점에서 위대하고 큰 것일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도대체 경건은 무엇일까?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3장 14절과 16절은 이 디모데전서의 요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14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제자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건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를 통해서 이후에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도 알아야 됐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하나님의 집에서, 즉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냐 하면은 경건하게 행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경건을 행해야 될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유럽에 가보면 오래되고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0년, 1500년. 이 교회들은 많은 경우에 사람의 이름으로 그 교회 이름을 지어놨어요. 스페인에 가면은 산티아고가 누구냐면요, 야고보. 세인트 야고보를 빨리 발음하면 산티아고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파리에 가면은 노틀담 성당이 있죠. 노틀담은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로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성 베드로 성당, 교황청이 있는 베드로 기념하는 교회겠죠.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바울도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런던에 가면은 세인트 폴 성당이 있습니다.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뿐 아니라 동네 그 지역의 유명한 사람, 성인들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짓는데요. 돌이켜 보면 이 역사적으로 보거나 또 실질적으로 볼 때 교회 이름이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정해진 경우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이 사람 이름으로 그 교회 이름을 정해 놓은 것뿐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교회는 이 성인들의 유품 중에 뭐가 제일 좋겠어요? 시신, 유해들을 모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동상은 다 기본적으로 있고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성인들, 위대한 이 성경 인물들이나 동네의 유명한 성인들의 동상에 절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베드로 동상 발이 반들반들해요. 하도 만져가지고. 시신이 있습니다. 유품이 있어요.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을 지어놓고 이 성물, 성상 이런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 사람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주로 동네 이름이 교회 이름이 됩니다. 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의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오늘 에베소 교회 다 지역 이름입니다. 성경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개포동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동네 이름을 쓰는 것도 한 동네 교회도 많고 하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양한 이름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좀 예쁜 명사, 멋진 형용사, 교회 이름이 길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취지와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교회 이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또 사람의 이름, 역사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어떤 이름이 되었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앞서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취지나 우리의 비전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설립자로서, 통치자로서, 주인으로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 그곳에서 살아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통치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지체일 뿐입니다. 또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무시거나 쉬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다는 것, 깨어 계시고 일하시고 주목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이 집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첫 번째 우리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교회 이름뿐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되고 있는지 우리가 조심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져 있지만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집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눈치를 보는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로 이 집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 위로입니까? 멀리 출장을 갔다가 또 군대 복무하다가 오늘 하루 동안 수고 많이 하고 지친 가운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처럼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집이 왜 위로가 될까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 따뜻한 밥을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했지만 이곳에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 괜찮아, 수고했어,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집에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서 함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집에 식구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디모데전서 아니면 성경 전체가 기록된 이유 아니겠어요? 이 집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만든 말은 아니고요. 원래 있던 말입니다.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을 향해서 사람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 삶의 모습, 특별히 예배 의식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이제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서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은 어떤 외적인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적인 의식은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아주 거룩하고 엄숙하고 막 웅장하게 뭔가 신을 섬기는 일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삶을 좀 건전하게 살고 좀 바람직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사는 거, 이거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죠. 어떤 윤리, 교육, 어떤 자기 수행을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건 이런 외적인 모습 이전에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경건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강조합니다. 모양만 있는 경건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경건,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경건의 기초는 그건 뭘까요? 그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교회가 참다운 진리, 능력 있는 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를 잘 지키고 진리를 잘 전하는 것이 교회의 경건입니다. 교회의 본분입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세상에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설립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거겠죠.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이 진리를 잘 지키고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 신학대학원이 용인에 있어요. 근데 용인 중에서도 약간 좀 시골에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 동네에 가면은 카페가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크고 작은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교수님들하고 새로 카페가 생겼다 그러면 한 번씩 가봅니다. 가봐야죠. 새로 생겼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카페가 많이 생겼다가 많이 없어져요. 지난번에 갔던 카페가 가보면 삼겹살집으로 바뀌어 있어요. 왜 어느 카페는 꾸준하게 잘 되는데 어떤 카페는 이렇게 바뀔까, 문을 닫을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수님들하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 카페가 계속 잘 되려면은 커피가 맛있어야 된다. 이 결론입니다. 주인이 커피를 정성스럽게 잘 내려가지고 주는 카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크고 작고보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주차장이 넓어서 좋고요. 처음에 가보면은 경치가 너무 좋고요. 또 어느 카페는 인테리어가 잘 돼 있어요. 사진도 찍고 구경을 하는데 이 카페잖아요. 주차장이 아니에요. 전망대가 아닙니다. 가구점이 아니에요. 처음엔 약간 흥미로운데 결국에는 커피가 맛있어야 돼요. 왜? 카페니까. 카페의 본분은 커피를 맛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원래 그 헬라어는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교회로 번역을 했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번역입니다. 천주교는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성당 간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건물. 마리아 동상도 있고 베드로 동상도 있고 거룩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가르치는 모임, 배우는 모임. 오늘 말씀의 취지에 따르면 딱 정확합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되려면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모임이어야 됩니다. 뭘 배우고 뭘 가르칠까요? 진리입니다. 진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게 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교회가 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잘 지키고 잘 전하는 본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웃들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잘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바뀌면 안 돼요. 다른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본분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주변적인 것이, 방법적인 것이 본분을 앞서게 되면 정체성이 상실되거든요. 진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진리가 뭘까요? 경건의 기초가 되는 세상의 많은 경건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경건, 그 기초가 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삼아 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며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바로 성도들과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과 희생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진리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실체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왕들의 역사, 제국의 역사, 가진 사람들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오늘날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막 주물럭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 허사다. 꽃이 마르고 풀이 시드는 것처럼 다 지나갈 일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역사가 진짜 역사가 아니고 지나갈 일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역사가 진짜임을 믿고 고백하고 거기에 맞추어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충성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경건이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게 왜 비밀일까요?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합의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그의 자녀들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드러난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선포하고 있어요. 위대하다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이 진리에 맞춰서 살 수 있다라는 성도의 경건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건의 비밀은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영화 타이타닉 보셨죠? 아주 엄청난 스케일의 대단한 영화인데 그중에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배가 이렇게 침몰하는, 그야말로 살아나기 위해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우리 악단 있잖아요. 악단이 탈출하려다가 안 될 거가 확실해지자 갑자기 그 선상에서 물 들어오고 있는데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연주를 합니다. 뭘 연주하냐면 찬송가죠.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영화인 줄 알았어요. 실화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12년 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어요. 무려 163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악단 지휘자 월레스 히틀리라는 분이 33살밖에 안 됐는데요. 그때 실제로 자기 바이올린을 들어서 자기 동료들하고 이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자리, 적어도 이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찬송과 소망의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영화는 이제 연주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가사가 있어요. 가사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절망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가서 만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이 찬송 부를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주했던 분들과 이 찬양을 같이 불렀던 분들은 경건의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경건의 비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의 능력이요, 이 세상에서 증거해야 될 우리의 증언입니다. 많은 위대한 영혼들과 대단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첨단 AI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차고 밝아 보이기보다는 더 어지럽고 더 힘들고 더 절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영웅, 또 다른 위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성도와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다른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집에 권속이 되었으므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이상을 따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그렇게 구하면 주시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그런 대단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으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진리를 잘 전하고 잘 계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다운 교회로 인정받는 우리 개포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부패한 세상에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고 우리는 불충한데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성도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께 충성하는 경건의 비밀을 가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리와 기둥과 터로 서게 하시고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소서.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숨겨지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실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이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도서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도서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많은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죠. 그러나 그러한 지식과 비교가 안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경건의 비밀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이 비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이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게 해주시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삽니다. 우리가 배움의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가 전공을 하고 또 심화하여 지식을 습득하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지식을 소유하지만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경건의 비밀이 내게 소개되었고 성령 안에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된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신 이 은혜가 내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때로는 지식이 많아도 그것으로 예수를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는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며 살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의지하며 우리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달려가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삶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그 영광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펼쳐져 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 넘어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 살았어. 이러한 하나님을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